5월을 세 번째 주일을 우리 함께 맞았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또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 또 이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사회에 대하여 수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 과학자들 참 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요. 그 예측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역시 미래에 대한 여러 많은 생각들을 우리도 하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염려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지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전수받고 또 신앙을 잘 전수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스승과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는 설교의 주제는 만남과 변화 혹은 만남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주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마침내 두 사람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 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이기도 했고 로마군 수비대에 주둔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방인이고 또 군대에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었으면서도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유대 교인들이 함께하는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또 기도에도 늘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정식적으로 유대교에 가입하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에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제9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기쁜 마음으로 하인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방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배에 함께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참여하는 믿을 만한 한 부하와 함께 자기의 하인 2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50여 킬로입니다. 직선거리로 50여 킬로 정도가 되니까 결코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겠죠.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다음으로 고넬료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의 대상에는 당연히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죠. 24절 가서 보면 그가 심부름꾼들을 욥바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고넬료는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 사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준비하는 태도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다가 만났을 때 사도 앞에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질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이죠.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대면하고 있지만 고넬료의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말씀에 주소서 다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취하여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현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것은 말씀을 듣는 아주 좋은 자세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도록 준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갈 즈음 정오 낮 12시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11절부터 16절 내용의 기록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플 만한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 사도는 늘 하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릇 안에 땅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들로 취급되는 것들이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린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안 먹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함께 들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다가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이 딱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대단히 의아해하는 순간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당시 베드로 사도는 해변가였던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계속 의아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고넬료만 아니라 베드로로도 준비시키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미리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상당한 거리였기 때문에 그날 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를 더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요빠에서 베드로 사도를 방문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되죠.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여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절하는 것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갖는 만남, 이것은 얼마나 복된 만남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게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와 함께한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상당히 그 만남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또 그것을 껄끄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상 그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속으로 꿍꿍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뭐든지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기다리고 심지어 엎드려서 맞이하는 이 고넬료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불편한 심기 또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만남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오기는 왔지만 이런 만남 자체가 유다인들에게는 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오라고 했느냐고 물은 것이죠. 그때 고넬료는 4일 전부터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그 낯선 마음을 조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8절의 내용이죠.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으로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의 행적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면서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만유의 주이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이들이 방언을 한 것이죠. 본문 44절 그리고 46절 상반절을 한번 또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임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도 그러하고 고넬료도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넬료와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반면에 베드로 사도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로 여겨왔었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워한 것이죠. 47절과 48절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다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와 또 그와 함께한 6명의 형제들 또한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 복음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역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배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복음으로 만난 두 당사자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교회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모범과 본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 교육부 교사들 또 구역장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가르치는 이들과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권면으로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의 내용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된 일, 10장 9절에서는 또 역시 베드로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할 때는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늘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학식이 많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결코 그 복음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늘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늘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처세술,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일을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잘 알아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고 해도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강단에서 일대다수로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그 예를 우리가 좋은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더니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출신의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자 이 내시가 빌립을 자기가 앉아있는 수레에 함께 초청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로부터 23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뭘 소개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대하게 되고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약한 것과 같이 된 것. 또 이런 모든 그의 태도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도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자세로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죠. 가르침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결산할 자세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중간 부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결산한 자인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가르침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큰 격려가 되고요. 큰 힘이 되고 또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어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좋은 것들을 먹여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가르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북돋아 주는 것은 전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보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가르침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의 말은 듣고 따르려고 하면서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말은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계보다도 사람의 관계 혹은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면야 그 사람과 맺은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인정관계에 매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말씀의 관계로 맺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교사와 가르침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와의 관계, 구역장과 또 그 구역장의 안내를 받는 구역원의 관계가 이 말씀 관계로 잘 맺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마지막 권면은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 중요한 것이었죠. 또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어지는 9절, 18절, 19절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복음의 선생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19절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듣기 좋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그의 본분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빼고 무엇을 섞어가지고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살피고 힘쓸 일에 힘을 집중하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해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또 우리를 세워주시리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로 함께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매개로 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저희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됨을 교훈하셨사오니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어려운 때라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